지난 주간도 폭염 속에서 지내느라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우리 아동부 성경학교 잘 마쳤고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도가 셌고 높은 훈련을 시킨다는 오병이어 청소년 캠프에 우리 중고등부가 군산에까지 다녀왔습니다. 또 학생들이나 우리 교사들 다 수고하시고 또 아동부 성경학교 교회 주방에서 봉사해 주신 우리 귀하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번씩 유머를 이렇게 들려드리는데 이게 혼자서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또 혼자서 찾는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간혹 여러분이 좋은 정보를 주시기도 해요. 지난 주간에도 유머를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들에게 선생님이 고사성어 문제를 냈었어요. 술에 취해 거리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고사성어 사자성어인데 끝자는 가입니다. 가. 야, 쉽죠? 우리야 또 잘 알 수 있는지도 모르지만 아이들은 막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도 애들 중에 또 잘 아는 아이들이 벌써 막 답을 말하는 거예요. 고성 방가. 또 어떤 애는 고음 불가. 이러기도 하고. 또 어떤 애는 이럴 수가. 또 어떤 애는 미친 건가? 이렇게 했대요. 그러는 중에 어떤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선생님하고 반 애들이 다 뒤집어졌다는 거죠. 아빠인가? 힘들수록 많이 웃어야 되는데 올림픽도 개막하고 박태환 선수 은메달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또 금메달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렇게 새롭게 좀 막이 열렸으면 좋겠는데 우리 인생은 그렇게만 흘러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폭염만큼 뜨겁고 충격적인 뉴스도 지난 주간에 들었습니다. 30대 가장이 로또 복권 당첨으로 거액을 받았지만 모두 탕진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안타까운 뉴스가 있었습니다. 5년 전 로또 복권 1등에 당첨했어요. 18억 원을 받았습니다. 평범한 생활을 하던 이 사람은 회사를 그만두고 당첨금으로 주변 사람들과 각종 사업을 벌였네요. 왜 그랬을까요? 돈이 돈을 모은다고 더 큰 돈을 만져보겠다는 마음에 쓰였습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은 악했습니다. 사회 물정에 어두운 이 사람에게 이리저리 사기를 쳤습니다. 로또에 당첨했던 사람은 당첨금도 다 날리고 생활이 어려워서 친인척들에게 도리어 돈을 빌렸다는 거예요. 수천만 원의 빚도 지게 됐습니다. 생활고 등등 가정 불화로 말미암아 일남일녀 자녀들이 있었지만 가정이 깨졌습니다. 이후에 홀로 살면서 우울증도 앓았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미래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돈은 우리 삶의 전부는 아닙니다.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한 번도 로또 복권을 사보지 않았습니다. 로또 복권 용지도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저에게 복권을 주셔도 표시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씩 꿈을 꿉니다. 나도 한번 로또에 당첨되었으면 좋겠다. 요즘은 몇 주 이상 이렇게 당첨자가 없으면 계속 그 당첨금을 누적해 놓는 것이 아니라 딱 어느 기간이 지나면은 무효화시킨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새로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처럼 몇백억, 수백억 이렇게 당첨금이 이제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당첨을 한번 하고 싶으면 복권을 한번 사봐야 될 텐데 한 번도 사지는 않고 늘 상상만 해요. 아직 간절하거나 절실하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도요, 아무리 처절한 순간이 온다 해도 저는 로또 복권을 의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로또가 있다 그랬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로또도 결국은 실패한 내용으로 나오잖아요. 창세기 12장 4절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잘 들으신 모양이네요. 롯도 진짜 로또는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갔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귀에 들리는 건 하여간 로또잖아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보다 롯이 로또 복권 당첨 같은 훨씬 좋은 땅, 훨씬 좋은 곳으로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로또라고 생각했던 그 롯은 완전 쫄딱 망했어요.
롯에게 모든 것을 주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한 아브라함이 복의 복을 받고 복의 샘 근원이 되었거든요. 오늘 주신 말씀에도 소유나 욕심이 아니라 아름다운 포기로 더 위대한 일을 이룬 한 여인의 사건이 나옵니다. 너무 잘 알고 익숙해서 더 이상 흥미거리가 될 수 없는 이야기인지도 모르죠. 어쩌면 우리는 그래서 더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될 만큼 그런 하나님 말씀은 성경에 없거든요. 예루살렘에서 3km 떨어진 곳이 베단입니다. 예수님은 종종 이곳에 오셨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있는 마을이 베단입니다. 오늘 말씀은 나사로의 집이 아니라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있었던 내용입니다. 아마 나병 환자였다가 예수님의 치유 사역으로 지금은 깨끗한 몸이 된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이라고 봅니다. 시몬이 곁에 있다면 지금은 나병 환자가 아니라는 거죠. 나병 환자였다면 성 밖으로 쫓겨나야 됐을 거고 가족하고 격리되어 있어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시몬의 집이라고 하는 걸 보면 시몬이 그 당시에 이름이 좀 알려진 사람이었고 또 과거에 나병을 앓았던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각별한 사이가 되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집에 와서 잠을 자기도 하고 밥도 먹고 그리고 쉬기도 합니다. 이러는 어느 날이죠. 시몬의 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한 여자가 오더니 나더 향유가 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부은 것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나더 향유. 우리는 향유나 향수 문화가 아니라서 이 향유라고 할 때 깊이 와닿지는 않습니다. 이런 나라, 이런 중동이나 또는 유럽의 일부 나라들은 향수 문화가 발달해 있잖아요. 물이 귀하고 땀이 많고 냄새가 많이 나니까 화장품도 아주 발달해 있습니다. 우리하고 조금 맞지 않은 게 향이 얼마나 진한지 우리는 머리가 아프잖아요. 오늘 말씀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잘 또 이해는 할 수가 없어요. 뭐냐 하면은 이 여자의 행동이거든요. 상식으로는 알 수가 없는. 향유를 붓더라도 밥 먹는 데 와서 왜 부어요?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고 했는데 밥을 먹고 있는데 거기 와서 머리에 이렇게 향유를 부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식당에서 여러분하고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누가 와서 목사님 하면서 스킨 로션을 제 머리에 막 부어주는 거예요. 밥에 막 스킨이 막 떨어져요. 예, 이제 밥은 다 먹었죠. 예, 옆에 있는 사람들도 막 그 향기 때문에 밥맛이 다 떨어지죠. 여러분 국에다가 로션을 타서 섞어서 먹어볼 수 있겠어요? 제가 대형교회 부목사 때 그쪽은 우리 안양도의 서부 시찰입니다. 우리 교회는 북부 시찰이에요. 그때가 2001년입니다. 서부 시찰 목사 장로 이렇게 중국 여행을 했습니다. 계림과 서안에 갔는데 대형교회가 이제 그때는 주경덕 목사님이 막 물러나시면서 한성도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정해져 있는 상태고 아직 이렇게 이 취임하는 이런 행사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실제로 한성도 목사님이 몇 개월째 담임 목회를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저는 부목사로 주경덕 목사님을 모시다가 이제 한성도 목사님이 오셔서 한성도 목사님을 모시고 교회에서 허락을 해 주어서 중국에 같이 부목사였지만 그 부목사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한성도 목사님과 중국에 간 거죠. 이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만두가 수십 종류 나오는 식당이었어요. 여러분도 중국에 살았거나 여행하면 그런 식당에 가보셨을 거예요. 원탁에 이렇게 중국 식당에서 이렇게 우리 한 7, 8명씩 이렇게 저렇게 이제 둘러 앉아서 우리도 먹고 있는데 코스로 만두가 나오잖아요. 한 20몇 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 조그만 건데도 먹으면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못 먹을 만큼. 근데 잘 먹고 있는데 마지막 이제 1개 내지 2개 남았는데 그 마지막 만두가 지금까지 제가 맛있게 먹었고 제 뱃속에서 소화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만두들이 안에서 갑자기 막 토할 정도로 완전 향수에다가 버무린 만두가 나온 거 있죠. 얼마나 향료가 센지 우리 모두 입덧을 경험했잖아요. 우악 하면서. 근데요, 한성도 목사님은요, 왜들 그러세요? 맛있는데? 요즘 뭐 그 박성광이처럼, 윙크도 하면서. 안 드세요? 막 7명 거 자기가 다 먹어요. 와, 그래서 제가, 목사님 완전 중국 체질이신데요. 그냥 중국에 선교하러 오거나 중국에서 목회하시죠. 대형교회는 제가 맡겠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와가지고 연말에 저를 내보내던데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부목사로 왔잖아요. 2002년. 만두 얘기는 사실이고 쫓겨난 얘기는 실제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가보면 여러분은 설교하고 별 관계없는 얘기는 아주 진지하게 눈을 마음을 팍 열고 이렇게 듣는 게 느낌이 오는데요. 여자가 이렇게 향유를 부은 행동에다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어요. 많은 의미를 부여하죠.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왕이나 제사장에게 하는 거니까 이건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왕이요 대제사장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배웠습니다. 또 예수님도 오늘 말씀의 8절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칭찬을 해주셔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미리 보여준 상징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됐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다 알고 있기에 저는 좀 다른 걸 보고 싶었단 말이죠. 제가 본 것은 예수님 장례를 이 여자가 미리 준비했다거나 또는 오늘 보면은 제자들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왜 저렇게 비싼 것을 소비하고 허비하느냐면서 돈으로 환산을 해보고 비교했다는 그런 얘기를 나누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이 여자에게서 자기 소유욕이 단 1%도 없었다는 여기에 한번 주목을 해봤어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 것을 조금이라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 그 마음, 내 것을 완전히 포기하는 그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 이 여자하고 전혀 다르게 행동을 한 남자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재물이 많은 한 청년입니다.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이죠.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예수님 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근데 이 청년은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왜 근심하며 돌아갑니까? 왜 도리어 걱정을 안고 갑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예수님과 상담을 통해서 좋은 답을 얻고자 함이었잖아요. 그런데 도리어 불편한 답을 얻고 가니까 도로 부담이 되고 걱정이 되었어요. 핵심이 뭡니까? 부자 청년은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내 것, 내 소유 포기한다는 것은 아직 그에게 그의 마음에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내려놓는다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왜 내려놓습니까? 내려놓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것을 얻기 위하여 내려놓잖아요. 진정으로 자기 것이 되게 하려면 잠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기독교계 베스트셀러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규 목사님, 교수님이 말씀해요. 교수님 아이가 2살 때 장난감 가게 가서 인형을 하나 샀습니다. 나오면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이 장난감을 계산대 위에 한번 놓아야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 인형을 절대로 놓지 않는 거죠. 아이는 몰랐다는 거예요. 영원히 진정 자기 것이 되게 하려면 그 계산대 바코드에 한번 읽혀져야 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놓아야 하는데, 놓으면 영원히 자기 것이 되는데 그걸 놓지 않았기 때문에 도리어 자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쥐고 있어도 절대로 자기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포기할 때 자기 것이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식까지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포기할 때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조상, 영원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려 할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를 포기하고 나를 없애려고 할 때 그 아들 이삭이 무엇을 보았을까요? 당신이 내 아버지란 말입니까? 당신은 내 아버지도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순종, 아버지의 믿음, 아버지의 헌신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포기는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이어져 있다는 여호와 이레의 경험을 이삭은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삭은 성경 인물 중에 가장 포기 잘하고 그리하여 도리어 가장 큰 복을 받은 거부가 된 사람이 됩니다. 수많은 우물을 팠습니다. 고대 족장시대 유목민으로 이 부족 저 부족 눈치 보면서 양떼 먹이려고 이 마을 저 마을 물 따라 풀 따라 따라다니면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때마다 그곳 원주민들이 시기하고 위협했습니다. 우물을 메워버리고 빼앗아갑니다. 근데 이삭은 그때마다 자기가 판 우물을 포기했습니다. 다투지 않았습니다. 주워버렸습니다. 옮겨가라 그러면 옮겨가서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그 부족의 왕이 와서 이삭에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에 맹세를 합시다. 창세기 26장 말씀이에요.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의 부족의 왕이 이삭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와 맹세하자고. 근데요, 그때도 그 왕은 몰랐을 거라고요. 왜 이삭이 복을 받았는지. 이삭이 복 받은 이유는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포기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꿈을 포기하는 것이 포기하는 겁니까? 내 가정, 내 직장, 내 건강, 내 교회, 내 나라를 포기하는 게 포기하는 겁니까?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포기하는 것이 포기입니까? 그런 얘기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 내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욕망을 포기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고 있다는 자만심, 내가 잘해서 이루어냈다는 나의 자랑을 포기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 여인은 향유 담긴 옥합을 깨버립니다. 옥합은 옥으로 만든 병입니다. 호리병처럼 되어 있고, 깼다는 것은 병을 무슨 완전히 깬 게 아니라 그 목 부분, 봉해져 있기 때문에 그 목 부분을 깨뜨려야 향유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 병은 쓸모가 없어졌고 향유는 예수님께 다 부어드렸습니다. 자기 것, 자기 소유. 너무너무 귀해서 수십 년 모아야 구할 수 있다는 그런 향유, 그런 귀한 재산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왜요? 예수님께 드렸다는 게 중요하죠. 내가 포기할 때 이것은 도리어 예수님에게는 드림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포기해야 될 게 뭐냐?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2000년 전 이 여인은 예수님께 가장 귀한 향유를 드렸어요. 그 이후에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것을 하나님께, 우리 주님을 위하여 드렸습니다. 생명도 드리고 자신의 소중한 보물도 내놓았습니다. 오늘도 안락한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허비하거나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향기로운 고백이고 온 세상에 향유 냄새 가득하게 하는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한 주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주제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제 마음에 포기라고 하는 것은 이거다 하는 그런 영감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척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거듭남에 대하여,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포기라고 하는 것이 뭔지 어렴풋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하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그러죠.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태어나려고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대답합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모두 이와 같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는 말이 이게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 얘기는 내가 다시 태어났는지를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무릎을 쳤습니다. 아, 이게 바로 포기라는 것이구나. 내가 거듭나는 것,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 내가 예수 안에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도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구나. 다시 설명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변화, 얼마나 원합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변화되어야지, 내가 새롭게 되어야지 몇 번을 결심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새롭게 되었다고, 내가 정말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고 나 스스로 허무태하고 감사하고 감격할 만한 그런 일은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사람의 출생에 자기가 하는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출생하는 것은 언제나 다른 사람의 선물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첫 번째 태어날 때 그것은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깨달으라는 거죠. 내가 두 번째 태어나는 일도, 내가 다시 태어나는 일도, 내가 거듭나는 일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지. 내가 결심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깨지고, 내가 부서졌다 그래서 내가 새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포기라는 것도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자기 몸을 포기했습니다. 자신이 하나의 옥합인데 하나님을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자기의 그 옥합된 그 몸을 포기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그 포기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이루시더라 이거예요. 내가 정말 포기할 게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게 뭡니까? 내가 너무 사랑하고, 내가 너무 귀하게 여기고,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그게 있어요. 이걸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데. 휴가의 계절입니다. 너무 더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시간이거든요. 지친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휴식의 시간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하고 있는 일들을 포기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더 열심히 포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니? 너 무엇을 위해 그렇게 자식에게 목숨을 걸고 있니? 너 무엇을 위해 그렇게 쉬지도 않고 일하니? 광 목사 포기해라. 김 집사 포기해라. 이 권사 포기해라. 장로야, 너의 그 수많은 일들을 포기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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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여름 휴가의 계절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람처럼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성령님의 역사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감싸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도 모르게 그분이 나를 감싸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들 더 많이 포기해야 돼요. 내 욕심을, 내 사랑을, 내 소유를, 내 것을 하나님에게 완전히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휴가의 계절에 영적으로 더 깊은 포기의 영성을 더 깊게 묵상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